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11절 12절 다 같이.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함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판타 엔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판타들이, 그래서 이 판타가 하늘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것들 다 예수 안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다 통일되게 한다. 통일되게 한다. 이 통일되게 한다고 하는 말은 조금 좀 문제가 있는 해석입니다. 한번 봐봐요. 통일되게 한다.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 하늘과 땅, 천지가 통일되는 거다. 근데 한번 봐보세요. 아나케팔라요마이. 통일이 아니고 뭐예요? 총계, 요약, 합계하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직역을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전체적인 계산이 나오게 하다. 즉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예수 안에서 전체적으로 얼마냐, 전체적으로 그 수나 양이 얼마냐,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하고 얘기한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 천사의 청량, 계시록 21장에서 천사의 청량 14만 4천이다. 천사의 청량이다. 21장 가요. 천사의 청량. 계시록 10절 이하로 쭉 가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15절 다 같이. 내게 말하던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 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그래서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성곽을 청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요게 이제 여러분들 마음에서 눈으로, 귀로, 생각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 3장에서 하나님의 넓이, 길이, 깊이, 높이, 이것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충만해지면 뭐가 나와요? 자, 높이, 그 다음에 길이, 그 다음에 깊이, 그 다음에 넓이.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한 사람의 넓이, 길이, 깊이, 높이가
21절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 피조물 되면 한 사람 한 사람에 뭐가 나와요? 넓이, 길이, 깊이, 높이가 나오죠. 그래서 높이, 그래서 계시록 21장에서 천사의 청량 15절 내게 말하던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그래서 거룩하사 예루살렘을 뭐 했어요? 성곽을 청량하려고 청량하려고 금갈대를 가졌어요. 근데 이 금갈대는 재는 게 달라요. 17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죠. 그래서 요 천사가 가지고 있는 계산 방법은 갈대가 아니고 금갈대예요. 근데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지금 재고 있죠. 15절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 무슨 성이에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과 그 문들과 성광을 청량하려고 금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이게 지금 정사각형이 지금 잘 안 되는데 이것이 크게 따지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에요. 장과 광과 고가 어디고 똑같아요? 하나님의 넓이, 깊이, 길이, 높이가 다 동일하기를 원하죠. 근데 이거 몇 개예요? 144규빗이야. 그리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재보니까 여기도 어떻게 돼요? 장광이 같은지라. 장과 광 같더라. 그러면 깊이, 길이, 넓이, 깊이가 똑같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좁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모양이 똑같아요. 뭐로 나와요? 정사각형인데 이것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에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뭐냐? 계시록 21장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아니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어디서 내려와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 예배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신부의 모습이에요. 누구? 남편을 위한 신부의 모습이라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그래서 계시록 21장 9절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 신부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신부 곧 예수의 아내죠.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러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사람들이 말하는 뭐 성, 남한산성, 뭐 서울, 동서남북한 사대문이 있는 성, 그런 성이에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누구예요? 신부 곧 누구의 모습이에요? 어린 양의 아내. 신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그러면 이 신부 곧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리스도 예수의 아내의 크기, 넓이, 길이, 높이는 얼마예요? 144규빗이에요. 여기에 뭘 붙이면 돼요? 천을 붙이면 돼요. 천. 그러면 얼마 돼요? 14만 4천이 나온다. 14만 4천은 전부 다 뭐가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한 사람 한 사람, 에베소 3장 19절, 한 사람 한 사람 깊이, 길이, 높이, 넓이가 몇 개가 된 거예요? 14만 4천이 된 것이 합쳐지면 뭐예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양이
다 정사각형으로 나왔어요. 이 정사각형은 거룩하고 흠이 없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12절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여 잘 읽어요.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누구의 피에? 어린 양의 어린 양 피에 예수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희게 하였다. 아니 예수님 피로 어떻게 씻었더니 희게 돼요? 그래서 14만 4천이 나오는데 환난에서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었어요. 씻고 결과 어떻게 됐어요? 희다. 흰옷이다. 누구의 피로? 예수의 피로 씻었더니 옷이 전부 다 흰옷이 나왔어요. 흰옷. 그래서 계시록 20장 8절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물에 같으니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사랑하시는 성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둘러싸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곡과 소멸하고 마곡의 마귀의 군대를 다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해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11절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대었더라. 보좌에 앉으신 자를 보니 19장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어린 양 그리스도 예수의 결혼식이 일어나는데 아내가 예비하였다. 아내들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의로운 행실이 오셔요. 그래서 9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12절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또 없고 예수 그리스도는 무슨 옷을 입었는데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뭐 입고 나와요? 전부 다 흰 세마포 입고 나오죠. 흰 세마포. 그래서 계시록 19장 5절부터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은 대소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그 성도들에게 어린 양의 아내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그래서 흰옷 입은 자가 환난에서 나오는데 보니까 어린 양의 피에 씻어 시다 흰옷을 입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는 사람들이 보는 혈액형은 붉은색이죠. 근데 항상 창세기 9장 3절 가면 피는 뭐라고 나와요? 생명이에요, 생명.
무릇 산 동물은 너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4절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빛에 먹지 말 것이니라. 예. 그래서 피하고 생명은 같은 말이에요. 피하고 생명. 그런데 그 생명이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예수님은 피가 단어는 똑같은 피인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피입니까? 예수님의 피는 예수님 자신을 얘기합니까? 그래서 이 생명이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3절에서 4절 1장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자 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 그래서 피가 뭐로도 나와요? 피, 생명, 빛 나와요. 빛. 그래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땐 생명되는 옷을 가지고 있다. 생명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이렇게까지도 연결을 해줘요. 그래서 이 빛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예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럼 옷 자체가 빛과 같이 하얘졌다는 얘기는 빛, 생명, 피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은 옷으로도 말하고 바로 하얀 흰색을 얘기해요. 흰색은 죄와 사망의 없음도 얘기한다고. 그래서 성경에서 흰옷 입었다 하니까 마지막 때 흰옷 입고 어디 기어 올라가요? 높은 산에서 기어 올라가요. 한국의 일본 사람들이 한국을 통치할 때 기독교에 변형된 아주 간악한 단체가 있는데 백백교예요. 항상 흰옷 입고 다녔다고 그래요. 근데 백백교가 사람을 무지하게 많이 죽였어요. 그래서 다 붙들려 갔다. 그래서 이 피, 생명, 빛, 이 빛은 희다 할 때는 이건 생명을 가지고 있음을 얘기해요. 그리고 피, 생명, 빛, 고린도후서 4장 6절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었더니 질그릇의 보배를 가졌다. 그래서 4절 그리스도는 누구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면 6절 예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은 누구 형상이에요? 하나님 형상을 우리 마음에 비추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 것을 알 때에 우리는 빛으로 된 피로 된 흰옷을 입고 있는 것과 똑같이 인정을 해요.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8절부터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계속 12,000이죠. 예. 자, 그래서 7장 1절부터 보면은요, 봐보세요. 이일 후에 자, 3절 지나고 4절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그래서 12지파 12,000 12 곱하기 1,000 하면은 얼마예요? 12,000이죠? 12,000이에요. 그래서 12지파를 합치니까 얼마 나와요? 14만 4천. 이것은 똑같은 크기, 넓이, 길이, 깊이, 높이가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하나씩 이루어진 것이 14만 4천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된 사람 전부를 합치면 14만 4천, 즉 14만 4천 규빗은 12지파가 다 예수 안에서 하나의 존재로 이루어진 걸 얘기해요. 그래서 이것은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하나니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한다. 그래서 바로 14만 4천 떡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합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 하나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적용할 때에 환란에서 나오는 흰옷 입은 자,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도들 하나하나가 전부 다 넓이 길이 깊이 높이가 예수 안에서 충만한 사람 합치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 14만 4천.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면 계시록 21장이 있고 21장이 있고 계시록 20장은 뭐예요? 19장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예수의 신부된 자들이 계시록 21장 14만 4천이 이루어지고 나면 이것은 모든 것을 정리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자리가 14만 4천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허락된 모든 거 다 끝내고 나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건 바로 하나의 떡이 한 떡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장과 광과 고와 넓이가 똑같은 존재가 똑같은 하나님 형상으로 모였을 때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 하나를 얘기한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21절 이하에서부터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유 아버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다.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형상에 비추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들어오면은 뭐가 돼요? 그 영광이 넓이 길이 깊이 높이가 똑같은 존재가 된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계시록 21장은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전부 다 계시록 2장 3장의 7교회의 이긴 자들이 전부 다 흰옷을 입고 장과 광과 고와 넓이가 동일한 존재가 된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동일한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들이 상 받으려고 모인 자리가 계시록 21장이에요. 하나로 뭉쳐있다고. 계시록 4장은 상을 받고 난 다음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큰 컷으로 찍은 거예요. 항상 거기 서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상 받으려고. 상 받고 난 다음에는 계시록 4장에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사도 하시더라. 요한이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예, 녹보석 같더라. 4절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예, 다 흰옷이죠. 거기 보니까. 예.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예, 눈이 가득하더라. 눈들이 가득하더라. 7절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이 각각 6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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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상 받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자기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광경이에요. 자기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광경이에요. 우리가 말로만 천국 간다 그러는데 천국에 가서 그냥 무작정 천국 들어가서 들어가고 난 다음에 뭐예요? 저? 들어가고 난 다음에 뭐가 있느냐고. 그냥 천국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무조건. 천국을 들어가는데 들어갔을 때부터 계속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이 보여야 되는데 무조건 천국 가서 사나요? 무조건 천국 가서 산다.
오늘도 지금 설명 중에 빼고 얘기한 부분이 몇 가지가 있어요. 지금 오늘 전한 말씀은 쭉 접었다가 나중에 한 군데가 쫙 피면 다 나와요. 그래서 주름 잡듯이 피었다가 주름 잡은 거 집어넣어 놓고 일부는 피어서 지금 보여준 거예요. 한국말 중에 야 정말 좋다, 야 엄청나게 좋다, 팔도말 중에 어느 나라 어느 도가 제일 멋있게 표현해요. 정말 좋다. 경상도 말보다는 전라도 말이 굉장히 멋있더라고. 경상도 말은 억수로 좋다. 억수 이상 있어요? 경상도 말 중에 억수로 좋다 많다. 그거보다 더 좋은 표현이 있느냐고. 말 안 하면 통과합니다. 근데 전라도 말 중엔 뭐예요? 허벌나게 좋다? 그게 제일 마지막이야? 징하게 좋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천국은요, 사람의 혈과 육의 감동, 혈과 육의 즐거움, 혈과 육의 희열, 그건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안 된다. 이건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만 주어지는 희열이 따로 있어요. 그 전에 생수의 강이 터져요. 그러면서 동시에 내가 너에게 준 기쁨 평안이 있다. 거기에 평화로운 그 평강 속에 오는 기쁨이 있어요. 이것이 사람이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한계를 넘어선 무한대의 희열이 있어요. 오늘 오전에도 얘기했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자녀들은 4가지 시험을 받는데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는 시험이 있다고. 첫 번째 뭐예요? 우상숭배, 간음, 하나님 시험, 하나님 원망. 이 4가지 시험이 오는데 심지어 하나님한테 막 원망하는 그 시험거리도 와요. 정말 너무너무합니다. 하나님 해가면서 하는 그거 올 때까지도 그 시험이 있다고. 근데 누구 안에서 받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시험을 받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예수와 연합된 과정이 점점 이제 분명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완전히 포기하고 완전히 모든 걸 다 버리고 난 다음에 죽으려고 작정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안 죽었어. 근데 어디 있는지 몰라. 그러면은 그때 어떻게 하죠? 감각은 분명히 전부 다른 데에 와 있는 것 같아. 근데 안 죽었어. 그럼 뭐부터 이제 뜨기 시작해? 감각은 눈을 떴어요. 근데 나중에 눈을 조금씩 뜨기 시작하죠. 눈을 조금씩 뜨면서 보니까 보이던 장소에 안 보이던 장소에 와 있어요.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눈 뜨고 보고 듣고 눈 뜨고 깨닫는 과정이 있어요. 이러한 그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게 바로 그거구나. 이게 바로 그거구나. 이번에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사람, 은메달 딴 사람, 동메달 딴 사람, 발을 동동 거려도 4등밖에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4년 동안 어떻게 들어가고 갔다가 거기 갔죠? 4년 동안 어떻게 하고 런던 올림픽에 갔어요? 4년 동안 계속 좋았어요? 아니면 수많은 좌절을 겪으면서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려고 하다가 거기 간 거예요. 레슬링에서 금메달 딴 사람, 술도 먹지 말라고 해서 그 좋아하는 술도 못 먹었대. 훈련 받으면서 야 못해 먹겠다, 야 못해 먹겠다, 관두지 뭐 그냥. 그래도 관두면 또 할 게 없으니까 또 할 수 없이 또 가서 운동 또 했어요. 우리에게는 그러한 고생이 아닙니다. 누구 안에서 받는 고생으로 다 바꿔줘요. 나중에 혼자인 줄 알았더니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어서 모든 걸 통과하고 있는 것을 보고 듣고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건 다 같이 공짜. 거기서 나온 게 공짜짝이에요. 죽음과 죄와 사망과 행위를 다 떠나서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주는 게 공짜로 된 은혜입니다. 이제 그것을 확실히 자기가 확증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는 단계로 키우시는 게 하나님 은혜예요. 하늘에 있는 존재, 땅에 있는 존재, 그러니까 저 하늘 이 땅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이하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이 다 거기 나와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사한 목숨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성령이 되었나니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첫사람 아담은 육으로 된 존재요. 예수 그리스도는 신령한 존재니라. 첫사람 아담은 어디서 났으니?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그렇죠. 흙에 속한 자.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첫사람 아담은 자기와 똑같이 땅에서 태어나서 흙에 속한 자들이고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4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흙에 속한 자가 뭐예요? 혈과 육이죠. 썩을 몸이죠.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그래서 입으리라. 조금 내려요 다시요. 45절부터 땅에서 났으니 땅에 있는 판타 만물들과 땅에 있는 하늘에서 있는 자들과 하늘에서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을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되게 할 때 이 땅이 우상에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혈과 육에 속하여 몸도 썩어질 몸을 가지고 있는 자들도 하늘에 있다고 그러는데 어느 하늘인지 모르고 있던 그 하늘에 있던 자들이 예수 안에서 다 하나가 되도록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에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하늘과 땅이 다 누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버지 창중에서 여기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면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판타 만물들이 다 예수 안에서 하나의 존재로 통일이 아니라 하나의 동일한 존재로 계산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다시 에베소 1장 9절 10절 11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하늘에 것이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판타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통일되게 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하늘 이 땅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들과 땅 혈과 육에 속하여 썩을 몸을 가졌던 사람들도 하나님의 씨로 되어진 사람들은 하늘이나 혈과 육에 속한 자가 있어도 다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한다. 그래서 통일이 아니라 그 숫자를 미리 다 확정해 놓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가 태어나서 어떻게 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그랬어요? 모른다고 그랬어요? 안다고 그랬어요. 이번 월드컵을 통해서 사람이라고 생긴 건 피부색 어떻든 말이 다 달라도 다 런던에 모였죠? 다 런던에 모였어요. 올림픽에 나와서 참석할 자들도 하나님은 미리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축구 경기 본이라고 눈 똑바로 뜨고 쳐다볼 것도 알고 있었나요? 모르고 있었나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이름이 한국 이름으로 어떻게 불리울 것까지 다 알고 계신다고 했어요. 성경을 보면서 참으로 감동을 주는 것은 육신으로 너를 태어나게 했던 어머니 아버지가 다 너희를 버릴지라도 버린 거예요? 돌아가신 거예요? 육신의 부모 다 돌아가셔야 돼. 그걸 버렸다고 그래요, 성경은. 왜? 때가 되면 다 떠나야 되니까. 하지만 나는 너희를 버린 적도 없고 잃어버린 적도 없다. 그래서 시간 나면 시편 139편을 많이 보세요. 많이 보시라고. 1절부터.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예, 감찰하시고 자기 이름을 넣고 다 읽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한관타기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어느 정도 감찰하시고 알고 계시는 것 같아. 그 좀 맛을 보고 재미를 보고 사나 아니면 전혀 모르고 사나. 읽었으니까 내가 묻는 거예요. 그 한관탁 대신에 누가 읽을 사람? 우리 하나하나를요 완벽하게 파악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거 모르고 살 때는 아주 지 맘대로 잘 사는 것 같아요. 우리도 40에 처음 만나고 나서 한 얘기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나를 알기는 뭐 하십니까? 그래서 뭐 하십니까? 그 진짜가 아셨으면 좀 잘 봐주시지만 왜 이렇게 그냥 생고생을 시켜가지고 사람 꼴도 아니게 그냥 완전히 만들어 버리시고 있느냐고. 하나님 뭘 하시느냐고. 그런데 시편 139편에 있는 얘기를요 그대로 현실화해서 다 나타낼 때 다 들었습니다. 오직 남은 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아껴주고 하는데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이 어떤 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의탁하고 사는 방법이 뭔가를 아는 거였어요. 도대체 이 양반은 모르는 게 하나도 없어. 어때요? 지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여러분들 지금 머리 속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아실 것 같아요? 모를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을. 생각도 안 하고 산다니까? 설마 내 마음을 늘 보고 계실까? 한관탁을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어느 정도로 주께서 나의 안고 지금 앉아 있음과 또 오늘 말씀 끝나고 나면 일어날 것과 어디서도 알아.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한관탁의 통촉하시며 생각을 통촉하시며 재촉이 아니야. 다 그 속을 다 보고 있다. 이거 모르면 참 속 편할 것 같죠? 그 속 편하면 망하는 일밖에 없어요. 자, 또 나의 길과 눕는 것을 뭐 나요? 나는 지금 읽는 사람이 누군데 한관탁의 길과 눕는 것을 오늘 감찰하시며 저녁에 집에 갈 때 어느 길로 갈지 알아요? 몰라요? 다른 사람들은 늘 왔다 갔다 하는 그 길로만 갈지 아니면 다른 길로 갈지 이건 몰라 우리는. 그 다음에 집에 가면 한가타고 누워 안 누워? 그래서 날 더우니까 자리 옮겨가면 누웠지. 그것도 아신다 보다. 또 한관탁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행동만 아셔? 말도 아셔? 한관탁의 혀의 혀에서 말을 나오는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부부싸움 집에서 해봤나 안 해봤나? 그거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아?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 이게 한관탁이 얘기만이 아니야. 우리 전부에 관한 얘기예요. 전부에 관한 얘기라고. 세상에 어느 신이라고 하는 창조자가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어느 종교서 이렇게 쓴 책이 없어. 사람을 만드시고 아들들을 만드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주께서 나의 전후 앞뒤를 두르시며 내게 안수하였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가끔 이제 하나님 떠나서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고 예수고 뭐고 다 그만두고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어. 왜 뭐라고 그래?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한관탁이는 이름 넣고 읽어. 한관탁이가 주의 신을 떠나 주의 성령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좀 도망 좀 피하리까? 다녀본 적이 있는가 없는가? 있어 없어? 조금 있는 것 같아. 조금 있는 것 같아? 의정부로 이사 갈 때도 아시고 있어? 모르고 있었어? 어디로 피하리까? 자, 8절. 도망을 가는데 제일 좋은 데가 어디야? 하늘은 넓거든? 그래서 한관탁이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에라 모르겠다. 지옥에도 가자. 그럼 거기도 같이 계셔 안 계셔? 9절.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한관타기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한관타기를 붙드시리이다. 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들 연합되어 있잖아. 그분을 떠나서 갈 데가 없어요. 떠나서 갈 데가 없다. 영원히 하나의 존재를 만들어 놨어요. 내 생각은 도망도 가고 싶고 뭣도 하고 싶고 뭣도 포기하고 내 마음대로 해보고 싶은데 하나의 존재가 됐으니까 갈 데가 없어요.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게 정말로 기쁨이 될 때까지는 계속 시험거리를 주시면서 역사하실 거예요. 몇 가지 시험을 통해서 키운다고요? 마지막 때 하나님 자녀는 우상숭배, 간음, 시험, 원망 4가지를 통해서 우리를 키우셔요. 그런데 이 시험이 3,500여 년 전에 혈과 육으로 살다가 죽을 인생들은 광야에서 죽었지만 오늘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게 끝나는 가운데서 훈련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이분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11절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 죄와 사망이 나를 둘러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12절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빛이 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니이다. 항상 주와 연합되어 있다는 이게 밤도 낮도 저녁도 새벽도 없어요. 항상 동일한 상태예요. 13절 주께서
한관탁에 장부를 지으시며 오장육부를 지으며 장부를 지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장부가 오장육부예요. 오장육부는 오장이 뭐예요? 오류는 뭐예요? 타이어 5개? 그러면 여기 장부는 뭐예요? 장부는 오장육부야. 위장, 소장, 대장, 간, 또 그래서 그건 뭘 얘기하느냐? 오장육부는 창자 이 속에 있는 내부 기관도 얘기하지만 그 사람의 성품, 성질, 기질 다 얘기하는 거예요. 한주모 부부싸움 할 때 지려고 싸운 적이 있어? 아니면 항상 이기려고 싸웠어? 이기려고 그것도 그 기질을 주었다니까, 오장육부를. 그러면 2023호도 오장육부 주었지. 그 오장육부끼리 충돌하면 어느 오장육부가 깨져? 미루는 사람은 상대방을 해먹으려고 그러는 게 미루는 사람이야. 항상 둘이는 싸우면 둘만 손해야. 부부지간이라는 건 싸우면 싸울수록 이렇게 둘만 손해야. 옆에 사람들은 응원을 해. 누가 좋다, 누가 나쁘다. 근데 그 장단에 춤을 추면은 그건 바보야. 그 사람들은 이야기 끝나고 나면 저희 집 가서 저희 살림 살려고 있어. 그게 부부싸움 얘기는 남들한테 하면 안 돼. 그 둘이 해결할 문제지. 그게 지구상에서 제일 미련한 부부싸움은 중국 사람이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한쪽이 그냥 계속 고집 부리고 잘못한 거 없다고 그러면은 동네방네 사람들 많이 되는 사거리로 나가서 외친다고 그랬죠. 뭐라고? 내 남편, 내 마누라가 그냥 계속 이렇다고 우기는데 동네 사람들이요 모이소 해가지고 모이라고 거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누가 이기고 졌던데 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성경에도 너희가 주님을 만난 첫사랑 잊어버리지 말라고 했는데 부부지간에도 첫사랑 할 때 그 기쁨을 잊어버리면 남남이야. 그걸 다시 찾아야 돼. 그래서 한관탁에 오장육부도 짓고 또 이거 다 자기 이름을 넣고 다 읽어요. 다 같이 주께서 한관탁에 장부를 지으시며 한관탁의 모태에서 한관탁이를 조직하셨나이다. 예. 조직하셨나이다. 어떻게 조직을 했느냐? 전도서 11장 5절. 전도서 11장 5절. 바람의 길이 자, 바람이 어디로 불지, 어느 방향으로 불지 어떠함과 다 같이요.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예. 서울 시내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빠져나갈지 몰라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아침 다르고 저녁 달라요. 마찬가지로 어머니 모태에서 한관탁이 뼈가 모태에서 컸지? 예? 근데 한관탁이 얼굴을 놓고 하면 가만히 봐봐. 어느 쪽이 더 나오고 어느 쪽이 더 튀어나오고 들어갔어. 모르지. 근데 아신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뼈가 어떻게 자라서 나중에 어떤 얼굴 될지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한관탁이는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한관탁이 알지 못하느니라. 근데 그분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다고. 또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이것이 잘 이 씨가 될는지 잘 클지, 또 뿌린 이쪽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못함이니라. 알지 못한다. 자, 8절.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이 많으리니 그 날을 생각할지로다. 장래 일은 다 헛되도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으로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으로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청년의 때가 다 헛되니라. 근데 남은 때가 이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시편 139편
아까 읽었던 데 가요. 자, 주께서 내 장부를 한권타기 5장 6부, 5장 6부는 성질, 기질, 성품, 삶의 모든 것이 어떻게 살지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한권타기를 지으심이 심려막측하시며 심려막측하다고 느껴. 어때? 하고 혼자 생각해봐도 성질 날 때 성질 부리는 거. 예? 그렇지? 자기가 자기 성질 내놓고 가만히 생각하면 웃을 때 많아. 어떤 때는 무슨 말을 해놓고도 그게 왜 했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무슨 의미를 다 가지고 있어. 그래서 참 심려막측해. 어떤 때는 야, 나도 이런 걸 가지고 있었구나. 그런 거 많이 있죠? 참 심려막측합니다. 주님의 행사가 기함을 내 목숨이 잘 아나이다. 15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한권타기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어머니 모태에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한권타기의 형체가 주의 앞에서 숨기지 그러면 못하였나이다. 우리도 어떤 모습으로 태어날지, 태어나고 난 다음에 사람은 와서 시부모는 시부모 얼굴 닮았나 안 닮았나, 아들 닮았나 며느리 닮았나, 외탁했나 친탁했나 그거 따지고 앉았는데 하나님은 만들 때부터 벌써 어떻게 만들 거 다 알고 있죠. 자, 16절 한권타기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이미 다 봤어. 이미 다 봤다고. 처음 태어날 때부터 지금 몇 살이 되고 여기를 떠날 때 어떤 모습이 될지 다 이미 보셨으며 한권타기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생명책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다 이미 수록된 존재들이니라.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바둑을 둘 때 몇 수를 내다보라고? 근데 하나님은 수가 무궁무진해. 자, 한권타기 세려고 하나님이 하는 수가 몇 수 몇 단일지 세려할지라도 그 단수가 모래보다 많고 얼마나 큰지 모래보다 많고 내가 깰 때에도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잘 때도 함께, 깰 때도 함께 24시간 늘 함께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가, 하나님을 인정하라가 마음에서부터 우러나는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 속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는 사람도 속일 수 없어요. 나중에 다 돌이켜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가끔 생각이 나거든. 어디를 보라? 시편 139편을 한 번 더 시편 139편을 잘 생각하고 읽어보라.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전도서 11장 5절, 6절, 7절, 8절. 무슨 얘기냐면 불평을 하지 말아요. 항상 원인은 내게 있는 것이지 나를 통해서 일이 일어나는 거지 상대방 때문에가 아니에요. 자기를 돌이킬 때 상대방도 돌이켜져요. 미루는 사람은 손가락이 바로가, 똑똑한 사람은 자기를 봐요. 자기를 볼 줄 아는 사람이 될 때 상대방도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 다 알고 있으니까 이거 무서워라가 아니에요. 너는 혼자가 아니라 새로운 연합된 피조물이라고 하는 걸 잊어버리지 마라. 내 모든 길을 주께 의탁하라. 왜? 그분은 이미 모든 시운전 시험을 다 통과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의 간 길을 같이 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다고. 자, 한 주간 쉬는 주간입니다. 군인은 쉬는 주간도 군인이죠. 쉬는 주간도 우리는 하나님 아들입니다.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